제가 이곳 마드리드에 처음 담임 목사로 왔을 때가 이제 햇수로 16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16년 전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열심히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새벽기도, 매일 저녁기도, 그렇게 매일을 새벽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에는 1부 아침 9시 반 예배, 2부 11시 예배, 3부 2시 오후 예배, 4부 4시 스페인어 예배, 5부 5시 반 몽골어 예배까지 하루에 4번, 5번의 예배를 여러 가지 언어로 드렸던 기억.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바쁘게 목회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무와 책임을 그리고 그 사역을 제 몸을 불살라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실 후회도 별로 없을 만큼 열심히 했고, 그 열심이 유별난 목회자였습니다. 그때 마드리드에 계셨던 목사님들 중에 나이가 많으셨던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 목사,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우리도 다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 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소 목사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다가 몸 상해서 죽는다는 그 이야기였던 걱정의 말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뒤돌아보고 돌이켜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직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 열심히 살았을 때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열심히 살아본 분들은 그때가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유별할 때가 한 번쯤은 있었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내 이름을 걸고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내 사업이라고 자그맣게라도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아이가 생겨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을 때, 그리고 그 첫 아이를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우고 양육했을 때, 날 차버린 여자에게 멋진 남자로 보이기 위해서 정말 이전보다 새롭게 각성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살았던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어떠한 동기나 이유로 인하여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특별히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냐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화가 있기 직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파워 인카운터, 열심의 능력 대결을 펼친 끝에 제단에 불을 붓고 제물에 불을 붓고도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이 탈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정말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이루지도 못했던 그 일을 이루어내며 정말 극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였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멋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였던 엘리야처럼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인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열심히 유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읽읍시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났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능력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기까지 살아갔던 것이지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그는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그는 만방에 알렸습니다.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본, 역사의 사건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 그 사건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3년 동안 기근으로 물이 말라 어려움을 겪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 저녁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던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엘리야는 아마 그때 참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었으며 그 능력의 쓰임을 받았기에 그는 굉장한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벅차오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셨을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자신감이 굳건히 생겨 모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를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한 해피엔딩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이었던 엘리야의 삶 가운데 현실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갈멜산 사건의 위대한 승리 며칠 뒤에 엘리야는 한 사람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 여왕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세벨의 심정으로 흥분된 감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네가 내 예언자들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내 신에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기대하는 엘리야의 반응은 정말 이랬던 것이죠. 그래? 이세벨 너 날 죽이려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여 이세벨도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38개 주랭랑을 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그는 낙심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회복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나서 그는 낙심하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서 탈진하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위로하였고 먹이시고 회복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머물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찌하여 거기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을까요? 엘리야에게 네가 여기 왜 있는지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네가 너를 죽이겠다 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탈진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만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너를 내가 위로하고 회복하고 일으켜놨더니 네가 지금 이 굴에 들어와 머물러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왜 숨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왜 이리 주눅들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해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질문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왜 네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주저앉아 있느냐? 세상 가운데에 있느냐? 내게 맡겨진 일을 하여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교환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부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꿈꾸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잡아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이미 우리들에겐 실패한 경험이 있고 낙심한 경험 또한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에 이러고 있으십니까? 일어나 여러분의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여러분의 길을 보십시오. 주님 보이신 그 길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좀 전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고 엘리야는 좀 전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먹이심과 일으키심을 경험하였는데 그 한마디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안에서 먹이시고 회복하고 일으켰었던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호렙산의 한 굴에 머물러 그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 너의 길을 보고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는 변명합니다.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나게 살았던 것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는데 어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몰아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 일했고 사역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냐고 하나님한테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까지 헐어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나 혼자 남은 생명까지도 그가 죽이려 하니 두렵고 떨려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 그 굴 밖에 나가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놓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엄청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엄청난 강하고 큰 바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분 후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불이 났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심을 엘리야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와 같이 엘리야에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의 하나님의 스스로의 증명을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소리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반복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 있지? 어쩌다가 내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지? 어쩌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굴 속에 숨어 있게 되었는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를 돌아보면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역사,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형 집회나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이번에 저희 첫째 아이도 코스트에서 마지막 날 기도 집회 중에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했다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저에게 간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능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대형 집회, 큰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여러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성 큰 집회에 많이 참여도 해보고 그리고 그 집회를 같이 섬기며 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돌아오면 모든 은혜가 금방 사라집니다.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기도 하죠. 이것이 대형 집회가 주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 교회에서 기도해서 말씀 묵상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집회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했을 때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이미 꼬꾸라지고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여 주여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면, 불이 한번 나면, 땅이 한번 갈라지면,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여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살려달라 애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잠깐 반응하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삶과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0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2000년 여름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이신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는 야외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틀 동안 그 집회를 저녁에 가서 밤 11시 반까지 은혜를 받고 금요일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거의 다 가기 시작하고 무대가 거의 해체되고 정리되었을 때였습니다. 조금 더 남아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첫 차를 타고 어머니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까지 집회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내려가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요일 첫 차를 타고 경남 하동까지 내려가서 오후 3시 반에 도착했죠. 첫 버스를 타고 갔으니까. 그리고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이 회복되어 지금은 권사님으로 열심히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한 저와 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저희 형님도 예수를 믿고 지금 저희 형님이 늘 카톡이 오는데 뭐냐면 새벽기도 갔다 온 사진과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안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뒤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겠다고,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객관적으로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요. 그렇지만 정작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막 크게 설교 시간에 들려지고 막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반응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조용히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와 같이 굉장히 단순하고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힘을 내고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땅을 진동케 하여 지진을 내게 하시고 불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시들은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되고 열심히 유별난 인생으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유별한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요? 바로 엘리야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 곧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19절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요. 하나님은 지쳐있던 엘리야를 로뎀나무 안에서 만나주셨고 그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셨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그 장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그를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고 먹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 들어가 더 쉼을 가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내가 가던 그 길, 네가 하려던 그 일을 멈추고 돌이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지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 그 음성의 내용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비전을 통하여 아합 가문, 그 놀랍도록 악하였던 아합 가문이었던 오므리 왕조를 멸망케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가 나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저 못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바울과 싸울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고 격려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이유를 드디어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그는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허랑방탕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비전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보일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쳐있고 낙심하게 될 때 전화해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새로운 길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은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회복되어야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구체적인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주신 사명의 첫 번째를 즉시 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난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저는 못해, 안 해요, 대충 해, 하고 싶을 때 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열심히 유별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뒤에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지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명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난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새롭게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인생,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